기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건데, 우리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이렇게 읽어봅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 자, 기적이 뭘까? 오늘 이제 기적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외하심과 경외감을 유발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비상한 행위를 뜻합니다. 비상한 행위. 이것을 이적, 기적, 표적 등으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려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상한 행위. 이제 중요한 거입니다. 중요한 거. 사탄이 무엇이냐. 사탄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탄은 원래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교만하여 지혜와 권세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한 마귀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들이 악령들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마귀, 뱀, 바알세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 기한된 권세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들을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정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사탄이 있어요. 자, 우리 컬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걱정에 사로잡혀 복음의 감격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좌절 때문에 소위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말씀을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분이 좋다가도 가정이나 학교, 일터에 가면 어느 순간 걱정, 실망, 좌절, 절망에 빠져버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좌절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좌절의 원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령 과거의 심각한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온갖 시련 때문에 영적인 좌절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좌절을 극복하려면 각 원인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좌절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좌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 악령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파괴 공작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영적인 좌절로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원인인 악령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영향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악령과의 싸움, 즉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투에서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 전투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적을 모르고 싸우면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자, 태도와 고도를 결정한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전투가 영적인지 나누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전투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둔하다고 둔하다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됐어요? 우리 문세에서는 영적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귀신 들렸었어요.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와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막 통성기를 하니까 제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쬐까만 것을 확 나가더라고요. 귀신 어디고요? 네? 귀신 어디 귀신? 귀신은 사탄의 쫄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끝까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귀신은 뭐 머리 풀고 뭐 피 흘리고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뭐 머리 풀고 피 흘리고 그거 귀신 아니에요. 때로는 천사로 가장해서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주정술사님 예쁜 아가씨가 와서 꼬셔가지고 집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 이 사탄이야 사탄. 또 넘어가지. 그러면 또 근데 저는 이제 축사 사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축사 사역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할 때 이제 지쳤어 사실은. 이게 보통 어떤 것은 정말 한 방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5시간, 6시간, 심지어 12시간까지 기도해야 나가. 아, 그래도 안 나가. 근데 나가기까지 좋아. 근데 나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누구 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집에 가, 그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술을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술 한번 먹어. 그럼 또 귀신 또 들어와요. 100% 들어가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쫓아내고 집에 가서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안 됩니다. 근데 집에 화내. 그럼 귀신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우리가 민감으로 해가지고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이제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이제 영안이 열리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 보이고. 근데 귀신이 보이는 게 좋겠어, 안 보이는 게 좋겠어? 근데 안 보이는 게 좋아. 보이면 다 귀신이 많아.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집안에 가면 다 있어. 그거 맨날 봐봐봐. 무서워서 집에 혼자 못 있는다고. 안 보이긴 한다고. 안 보이는 게. 근데 그거 이제 우리야 느끼게 할 때가 있어. 느끼게. 보이진 않지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배우에 뭐가 있어. 배우에 뭐가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막 나중에 막 말씀도 읽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이런 것이 여러분 기분에 좌우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우에 뭐가 있다. 배우에 여러분 시험 들게 하려고 여러분이 영혼을 빼앗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2번을 봅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할 때 역시 그때도 귀신 역사하는 거고, 영적인 좌절이 찾아올 때 그저 피상적인 원인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좌절이 찾아올 때 영적인 전투에 연구해 구할까요? 영적인 좌절이 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적인 좌절. 말 그대로 교회 가기 기쁘지가 않아. 찬양하려도 기쁘지가 않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영사님, 박원순 권사님, 우리 곽재봉 권사님 묻어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막 기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악수도 하고 했는데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그냥 기쁘지가 않고 그래. 영적인 좌절이 오고요. 벌써 교회 나와서 딱 웃지 않는다. 웃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교회 나와서 그래도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래도. 그리고 피상적인 원인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 피상적인 원인이 뭐냐면,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우울한 마음이 그랬어.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면 아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한 것도 있지만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아요. 영적인 문제. 우리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대.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도. 정신지체, 그 조현증이라는 것이 있고, 조현증.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 이런 거 무서운 병이 사실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사실 무서운 병인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다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감정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좋지.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병 가야 돼요.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상담도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질병들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괜찮대.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은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간증 들으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 찍고 MRI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이런 것들은 정신적으로도 MRI 찍으면 좀 나오잖아요. 요새 MRI에서 뇌신 나오고 영적인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물론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알아. 본인이 어느 거 알아. 본인이 사실은 영적인 인간. 근데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몰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에만 그 영적으로만 봐서가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로 보긴 봐야 돼. 근데 세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요거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오늘도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여리고성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 이제 머리 지식을 가진 분이자 우리 여호수아 오늘 또 오늘 본문에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러 가는데 공격하러 가는데 그 전에 여호수아 앞에 딱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성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나는 우리 스스로 있는다 스스로 있는다 말하면서 여호와 사자라고 또 거기서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온 사람들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여호와 사자.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장관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칼을 든 사람을 누구라는 것을 알아챘나요? 군대 장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 모세가 시내산 가모시 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으로 신고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나타났을까?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나타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군대대장을 안 만났더라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또 좌절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 여기도 여호와 사자라고 해요.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 거기 나타나신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죠.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장관,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큰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가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느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합시다. 면접을. 근데 이 면접을 보러 가면은 사실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몰라. 대부분. 생각도 않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 마음이. 면접 보는 사람은 다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신바람 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은 단순히 적군과 아군,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즉 영적 전쟁.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지만 이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입장이다. 내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에 7바퀴 돈다고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 그래서 너희들은 믿고 순종만 하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호수아도 왠지 모르게 이 여리고성을 경부화성이라는 남북불량성이라는데 캄캄해.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성이니까. 근데 먼저 가기 전에 여호와 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여 다치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적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 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지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지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분명한 육적인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궁극적인 뿌리가 영적 전투에 있음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리고성 주민들하고 싸우는데 이게 왜 영적 전쟁이냐? 우리
읽었죠? 낮에 읽었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내라. 이렇게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 개입하셨어? 아니 이걸 어떻게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남궁문화 여러 곳이 와 한다고 그게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져요?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저 신천지 건물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건물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 원래는 뭐 하나님은 대적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외치라고 외쳐. 우리 선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선포기도 예수를 말이 어둠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최혜정 태석의 나이가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기사 떠나가라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듣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개입할 때가 순종할 때라고. 순종할 때. 그래서 너희 이걸 해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이 그래. 아니, 네가 예배 드릴 때,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찬양할 때, 네가 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한다. 그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아니요. 우리 배후에서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의 승리의 비결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뭐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군대장관 하나님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내 곁에 붙어있으라.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는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방법, 아니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맺을 수 있는 비결,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신자라든가 새로운 성자라든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를 갈까 말까 조금만 그래도 힘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이 기후의 말씀을 말합니다. 붙어 있으라.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기 된다.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한테 밝힌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죽는 거지.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이제 가슴 속에 좀 느껴오나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스스로는 늘 이렇게 고백해요. 물고기가 물할 때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난 예수님 때라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걱정이 돼. 우리 주정술관이 아프고 외롭다고 할 때, 아,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구나. 우리도 70이요, 강가랑 80인데 신속히 날아가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카톡방에 오늘은 내일 영원히 안 옵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은 안 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대로만 예수님 올 때까지만 그냥 살아도 감사하겠어. 근데 오늘 지나면 내일이 와. 오늘은 없어. 우리는 또 하루를 지나고 또 한 살 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없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걸어 다니지 못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조금 염려가 있고, 먹고 다니면 어떡해.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권장님, 정을 위해서 심해도 오지 않게 하시고, 위암병원도 영원으로 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 건강할 때 그냥 잠자듯이 가져오는데 8899 뭐라고 했어? 90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고생하고 그냥 나 간다 하고 가는 게 제일 그냥 그걸로 우리 에서 꿈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자,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예수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어쨌거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 동행한다고 해서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잔소리 같지만 하는 걸 계속 동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열매를 맺고 놀랄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좀 받아와요. 아니, 어떤 열매를 말할까? 이 포도 열매를 말하는 걸까? 포도 열매?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아니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말할 것 같아요? 열매를 맺어야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열매 없는 제자는 없다.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열매 없는 제자는 없다.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사랑합니까? 아직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희락의 열매는 자기 기분입니다. 아니,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기뻐해요. 옛날에
번째 우리 개척 때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 항상 웃어야 히히해 웃어. 아니 웃어야 마음속에 늘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 남들 보면 이해를 못해. 아니 기쁘다는데 그게 기쁘다. 돈이 없으면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희락이 열면 여러분 희락이 열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몸이 안 아픕니다. 사실. 왜? 기쁨이 있으니까 엔돌핀이 나와서 모든 병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기뻐해야 돼. 화평도 중요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 화평.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저는 이것까지 다 좋은데 이제 오래 참음, 인내. 인내는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내. 진짜 오래 참음, 인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걸 느끼니까 운전하면서 짜증날 때 있다. 제가 이제 주영수 목사님 데리고 이제 쫙 이제 세무사 앞에서 유턴을 해야 돼. 유턴을. 근데 이 참 그 좌회전을 받아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 유턴할 때가 많아. 빨간불 들어오면 좀 유턴해. 근데 다행히 찍히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그때가 한 2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20초. 20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유턴해. 근데 누가 그것도 사진 찍으면 걸려. 그것도 시도이 많이 거. 근데 그때 막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되는데 유턴은 아니야. 나 뒤에서 막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약간 화가 나려고 그래.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도 기다려야지. 근데 좌회전이랑 딱 돼. 그때 천천히 유턴을 하더라고. 야, 참 대단하네. 야. 그래서 요즘은 기다렸다가 좌회전 시도가 떨어지면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또 저기 신고하면 들어가겠지. 근데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성질 급한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질 급한 것을 조금 차분하게 하자. 속도가 좀 하지 말자. 그렇게 좀 이렇게 인내심. 자비, 양선, 충성. 양선은 이제 좀 모든 사람을 볼 때 착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오고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오크 오묘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성경 구절은 잘 암송 안 되고 그냥 말씀만 구절을 짚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오묘함이 모든 사람보다. 원래 모세도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사람을 죽이니까 왕좌에서 쫓겨났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또 변해야 돼요.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말하겠죠. 충성은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오류 절제 이런 것도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오류한 바 분내지 않고 이런 거. 성령이 열매가 맺으면 이거 못 막는다 이거요. 금지할 사람이 없다. 금지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되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는 어떤 거? 아니 내가 열매 맺는 거하고 영적 전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죠.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한다는 것.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고 분내고 싶어서 다 하고 이거 아니죠. 물론 말을 할 때 듣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게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빨아먹어요? 수액을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수액이 영적으로 여러분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남은 맨날 들어가서 못 느끼겠는데 좀 둔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정말로 은혜로운 말을 못할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 12절만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셨잖아요.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해서 써먹어야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꼭 암송해서 써먹어요. 써먹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까지 너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게 써먹어요. 여러분 부려고 또 이렇게 써먹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액을 받아먹는 가지는 자동으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악령들이 한길로 와서 일곱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내가 성령이 충만했으면 악령들이 특하는 것고 절대 특하는 것고. 그래서 우리는 악령들이 이길 수가 있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시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는 마귀 사탄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펼치는 계략을 의미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않는 사람 이상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모르는 사람도 많아. 교묘하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마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전투가 마치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사이에 관계에 있다고 속이면서 좀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상사하고 부하고 다퉜어. 근데 이게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로 오해관계가 있어서 다퉜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다고? 마귀가 있었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던가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일단 그냥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도 인간적인 혈과 육을 가진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의 원흉인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연결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정부에서 목회자를 구속하고 교회를 타락하려는데 이걸 정부가 좀 목회자를 구속하고 해서 마음이 심이 아픈데, 어쨌거나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사탄의 세력들을 이 세상 권세자들 주관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고 자 사탄과 악령들은 실제로 공격합니다. 모든 질병이 악령의 결과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모든 질병이 악령의 결과는 아니지만